오늘 낮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내는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이 좋을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여러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이 점점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남녀가 어떻게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닌데 딸애들은 대부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이 인형 좋아하고 이렇게 놀이 문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머신 애들은요 뭐 똑같은 인형이라도 로봇을 좋아하고 막 굉장히 뭐 어떤 집 전체를 다 활용을 하고 노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한 집에서 아들을 한 두세 명 키우는 분들은 저는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명도 만만치 않은데 두 명 키우면 배나 대단하고 세 명 키우면 세 배나 더 대단하고 꼽줄로 대단한 분 같아요. 그런 아이들도 좀 크니까 또 뭐 잔잔해지더만 한참 어릴 때는 참 이렇게 멋진 애들 키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관심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여하든 남하든 또 이 아이들 또 크면 그렇게 안 뺏기려 하고 늘 어디 갈 때마다 그거 사줘야 하던 그런 것들 어느 순간부터 다 버리고 이제 또 다른 문화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자기들 좋아하는 것 그거 한번 놀으라고 그러면 에이 싫다 그러고 아주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던져버립니다. 예전에 지가 그걸 좋아했던 것 한 번도 안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던져버리고. 왜 그럴까요? 이제 새로운 재미거리가 생긴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청결해져서 그래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세상에 절기하던 것들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이게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좋아하는 취미활동도 그냥 과감하게 탁 던져버리는 것이죠. 낚시가 좋아서 정말 시간 나면 낚싯대를 들이우고 그렇게 장비를 사도 막 좋은 낚싯대만 골라서 사고 그 재미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좋아하는 낚싯대를 다 팔아버리고 선물 줘버리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본 사람들은 그 매력에 안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본 자에 대한 삶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누가 시킨 거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서 잔소리하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봐라고 제발 좀 그거 좀 바꾸면 안 되겠냐고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던 거 그 우리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딱 경험하고 나면요 바로 그냥 스스로가 바뀌어버린다 겠죠. 이런 변화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한 분이 때로는 여러분이 때로는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딴에는 학력 좋죠. 아주 그 스펙 좋죠.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던 어찌했던 세상의 모든 자랑을 그런 어느 순간부터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여러분 어떻게 그의 학식이 그의 스펙이 배설물이겠습니까? 남들은 그거 하나 따기 위해서 꿈을 꿔도 안 되는 일인데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갖출 걸 다 갖춘 엄친한데 그런 모든 사람의 로망을 다 가진 사람이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그 자체가 배설물이 아닙니다.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거기서 볼 때는 이거는 배설물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그가 느끼는 가치 판단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는 해로 여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님께 매료되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목도 내는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보통 영광인가요?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한 영광입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에게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고귀해서 보다 나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보다 낮은 가치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할 때는 그게 그렇게 그 밭에 그런 게 들어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다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를 다녀도 이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처럼 여기고 사는 교인들이 많아요. 직분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일들을 듣고 보는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앉아 있는 곳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르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그렇게 이 교당 마당까지 밟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끊임을 듣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밭에 보화가 감추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지금까지 그가 가진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학교 버리고 직장 버리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걸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어마어마하게 보다 나은 가치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이 밭에 감춘 보화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것 같느냐? 천국은 바로 이런 거다.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다음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가치를 우리는 천국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천국을 발견하면 그만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 만큼 욕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밭. 왜 밭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밭은 여러분 내가 늘상 가서 그 밭에서 땀을 흘리는 곳입니다. 밭일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수확해봐야 얼마 나오지 않은 거. 갑자기 우리 애가 무슨 상추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키워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창장에서 그 모종을 사는데 모종 사고 털 사고 흙 사니까 바로 드는 생각이
그냥 상치를 바로 사 먹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고 그 체험해봐라 하고 집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주변에도 텃밭 가꾸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만큼 땅만 있어도 텃밭 가꾸잖아요. 그 텃밭을 가꾸는 일은 가만히 보면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땅 갈고 빌어주고 또 벌레 먹지 않도록 관리하고 잡초 뽑고. 한번 그 비슷한 곳에 가서 좀 이렇게 보다가 한두 번 구경할 때는 멋지고 고상해 보였지만 가서 그 일을 해봐라니까 이거는 두 번 다시 쉽게 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그때 악볕에 힘들어가면서 갖고 가지고 결국에는 다 자식들 나눠주고 그 재미로 하시는데 사실 고생은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밭이 그런 밭입니다. 그 늘상 가서 땀을 흘리는 곳입니다. 고생해도 사실은 거기서 별로 남는 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텃밭을 가꾸는 분들은 뭐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고 우리 주변에 텃밭 있지 않습니까? 가꾸는 분 보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저 옆에 저 가꾸는 아주머니 보니까 정말 부지런해서 뭐 입댈 데가 없더라고요. 정말 부지런하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이것저것 가꾸시는 거예요. 늘 거기에 삽니다. 살아요. 가장 땀을 많이 흘리고 시간 많이 보내고 때로는 지긋지긋하다 느낄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일상, 내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보화 비유에서 보면요, 바로 그런 곳에 내가 늘 땀을 흘리는 나의 일상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바로 그 현장에 그런 곳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천국은 알고 보니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내가 땀 흘리고 때로는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내 삶의 현장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다니면서 여러분 보화 찾는다고 여러분 이 보화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특히 한길교회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보화 찾는다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이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가 같다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즉 우리가 내 삶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모든 소유를 다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서 감추어져 있다가 드디어 내게 보화로 발견되는 그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금덩어리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견된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내 전부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최고로 보다 나은 최고의 가치, 여러분 보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천국으로 들여 만날 때부터 여러분 내게 욕심이 사라지고 내 모든 걸 다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내 소유를 다 걸어도 될 만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진실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내 모든 걸 다 걸어도 될 만큼 여러분 그런 정도로 최고로 가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최고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아까 그 비유에서는 그 사람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이 예수님이 내게는 최고라고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는 그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거기서 샀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소유를 다 걸고 밭을 다 산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건데 그게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감추는 보화가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 내가 행복해지는 비밀,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게 가장 보호한 줄 발견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바울은 천국의 비밀을 알았고 그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인 줄 알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을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여러분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가득하게 있는지를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바로 그 땅이 내게는 축복의 땅이고 감사의 땅이고 보화가 가득한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내 직장을 원망하고 내 사업을 원망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해? 늘 내게 만족 못했던, 내가 땀을 흘리던 그 내 삶의 현장을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나는 이런 가정이 태어났을까? 모든 게 다 불만이고 원망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 내가 땀 흘리고 있는 이곳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가득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불평했던 그 땅이 축복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원망했던 그 가정이 오히려 내게는 감사의 가정임을 깨닫게 되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보화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비밀을 깨닫듯이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깨닫는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보배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깨달으면 그것이 때로는 내게 욕심이 되고 때로는 그게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깨달은 보화들은요 내게 해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말 귀하고 귀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귀한 줄 알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내 건강이 이 정도라도 우리가 귀한 줄 알면 내게 주어진 건강도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같이 감사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 삶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 안에는 이처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여러분 어디를 봐도 여러분 정보가 흘러넘칩니다. 아이들 손에 잡혀있는 스마트폰에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찍어 놓습니다. 여러분 음악 요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악이 나와요. 근데 그 음악이 내가 알고 있는 음악 같기도 하고 모르는 음악이 너무 좋은데 이 음악이 도대체 제목이 뭔지 아니면 누가 작곡했는지 작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뭐지 그런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갑자기 뭘 똑똑 눌리더니 그 음악 놓은 자리에 떡 들대니까요. 바로 스마트폰에 내가 듣는 그 음악이 무슨 곡인지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알려고 하면요. 옛날에는 여러분 저희도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사전 한 권 가지고 있으면요. 그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한 백과사전 한번 나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백과사전요. 왜냐하면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궁금한 게 누가 설명해 준 사람도 없고 답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맨날 누가 설명 안 해주면 모르는 채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요. 어느 누구는 좀 돈이 많아가지고 가정교사를 정해놓고 모르면 물어봐야 풀어갈 수 있는데 뭐 대부분 다 형편이 안 되니까 모르는 대로 그렇게 공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궁금한 거 여러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정보 홍수의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행복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거 하고 여러분 네이버에서 내가 궁금한 거 답 찾아내는 거 그거 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찾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그들이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내서 뭔가를 발견해내고 발명해내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여러분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도 없고 모든 면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작은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되는 비밀들은요. 작은 것 하나도 우리 인생에 버릴 것 없는 보물과 보물로 우리는 세월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요. 얼마나 달콤하고 귀한지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영광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지식은 아직 우리가 너무나 부족할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깨달음과 은혜와 말씀들과 보화들 여러분 그것은 내 전부를 다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예수님 안에서 깨닫고 돌아가도 여러분 천하를 얻은 것만큼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 인생의 깊이도 더 깊어질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더 넓어지고 더 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삶의 통찰력이 더욱더 정확해지고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할 엄청난 보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에서는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꼭 세상에서는 거기서 뭐가 나오겠니?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걸 두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내 행복의 비결이 있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니까요. 각 방송국마다 서로 무슨 토크쇼 비슷하게 나오는데 건강해지는 비결, 행복한 비결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방송을 틀 때만 나오더라고요. 들어보면 쏙깃한 것도 있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그걸 다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죠. 예수님께 얻는 것에 비하면 그는 초등학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거기서 눈이 동그래질 만큼 세상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한번 발견되는 것, 거기에 비교하면요, 그거는 초등학문이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22절에 이런 표현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얻은 그 비밀과 깨달음은 한때 쓰여지고 없어질 아주 저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이런 세상의 그런 저급한 깨달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러분, 세상의 그런 깨달음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진실로 내 인생의 보화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 세상 초등학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가 자랑한 것들을 배설물 여긴 것처럼 내가 주님을 통해서 보화를 발견한 다음부터는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말로만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이제는 주님께 기쁨을 찾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말은 끊고 또 돌아가서는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세상에 또 빠져 사느냐. 여러분, 진짜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자랑한 것들을 배설물 여기는 것처럼 더 이상 거기에서 내 기쁨을 찾지 않냐고,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내 인생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처럼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내 인생을 걸어보라는 것이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저급한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유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득 담은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진리를 찾으려고 할 때에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그런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전부를 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왜 세상의 유혹을 받느냐? 예수님께 진심으로 내 인생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다리를 두 군데 걸치고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정말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릴 것 같이 마음먹었지만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떼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돌아서면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있는가 싶어서 마음이 빼앗겨지는 것이죠. 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꾸 내 마음을 유혹하는 초등학문 같은 그 저급한 세상의 유혹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물론 거기에도 행복이 있겠지만 주님의 주신 행복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등학문적인 거다. 그게 내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 초등학문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행복을 내가 외면하겠습니까? 저들은 두 마음을 가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인 줄 알고 아까 수은 보화를 발견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과감하게 내 인생을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내 행복의 비결이 있다. 내 인생을 그렇게 예수님께 걸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버릴 줄 아는데 거기에 무슨 연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면 거기가 내 행복의 비결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걸 걸면 주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한 목사 서운한 일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자꾸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니까 서운한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꾸 서운한 게 많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올인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 온 마음을 바쳤다면 세상에 좀 서운하게 한들 그때는 마음 상한 일도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거 다 배설물인데요, 여러분. 세상 일에 어떤 말 한마디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세상에 말 한마디에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인생을 걸면요 내 삶이 방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맨날 이걸 할까 저래야 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 인생을 걸면 오히려 삶이 더 명확해집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곧장 내 길을 가야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리저리 방황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어지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일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인생의 해답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이 비밀인 줄 알고 발견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시 말해서 세상 미련 욕심 다 내려놓고 거기 유혹받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가 천국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찬양팀 찬송가 들고 오세요. 89장 찬송가